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끝까지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성경은 늘 패턴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직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조명합니다. 미래를. 그래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그림으로 쫙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그림으로. 자,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출애굽기 토라 포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이 끝자락까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느라고 많이 분분합니다. 여러 방향, 여러 모양으로 막 해석들이 나와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분별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과거에 있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를 현재까지 빛으로 쫙 끌고 오셔요. 현재까지. 그래서 내 삶 주위에서, 삶의 환경 주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다른 길 가고 있는지, 내 위치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내 위치를. 그래서 이 성경의 빛의 조명에 따라서 내 삶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은 미래를 조명할 방법이 없어요. 미래를.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미래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지금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25% 내지 30% 정도밖에 못 따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30년 동안 터전을 잡았던 그 땅에서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을 벗어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장차 이 인도하는 땅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우고 떨리는 마음에, 그러나 10가지 재앙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한 25%에서 30%가 떠나 나왔는데, 그 중에 띄엄띄엄 함께 살던 애굽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죠. 사이에 마치 갈비살처럼 끼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육의 몸이 있은즉 뭐의 몸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육의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육의 몸이. 이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성경은. 육의 몸을 이끌었던 방법이 이스라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경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영의 몸을 이끄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즉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이 육신을 이끌던 이 방법대로 이 속사람을 이끄는 거라, 이걸 깨닫는 순간에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영적인 메시지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육의 예법이 영의 예법이 됐고, 육의 예법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영의 예법 안으로 빛화됐다. 빛. 빛이란 말이죠. 이 빛이 아니지, 이 빛, 라이트.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의 몸을 이끄는 그런 방법이라 깨달으면서 그대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의 몸을 이끄시는 걸 깨닫습니다. 각자 이런 경험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유능한 목사가 와서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의 이걸 이끄는 방법을 따라가지 못한,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영의 몸이 안 열리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불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5%가 빠져나와가지고 했던 이 출애굽의 이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의 여정의 열매를 맺고 그 끝자락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런 그림의 패턴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 이 부분은 아주 역사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중간에 끊지 않고 달랑 끊지 않고 계속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전체 이 내용은 계시록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려는지 이런 것들을 통찰력 또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면서 준비케 하시고, 그게 이제 부르십니다. 이 속 사람을 부르시면서 준비케 하고, 준비된 사람 외에는 전쟁터에 안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내보내요. 나가봤자 죽는데 뭐하러 내보냅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부름받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쉐모트 따라합시다. 쉐모트 이름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쭉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70여 명이 내려왔던 요 70명이 점점 더 장성해서 그냥 압박을 하면 할수록 그냥 막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 가면 여자들의 몸매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몸매하고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몸매는 갈 때 갔다 하늘하늘 해가지고 애 둘만 나면 그냥 쪽 빠질 것 같아, 영양제가 다. 근데 거기는 애를 7, 8을 낳아도 그냥 이제 막 얼마나 여자들이 그냥 튼튼한지 몰라요. 애 한둘 낳고는 뭐 끄떡도 안 하고. 그래서 너댓 명을 도레미파솔 1년 차이로 쭈루루 해서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겠구나. 애굽 사람들은 날마다 몸매 갖고 나라고 밥도 안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걸 원하잖아요. 애 하나만 낳아도 벌써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하는 거예요. 애를 기본으로 셋, 넷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방주에서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80년의 여정 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 표시를 한 거는 여기까지 430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여기까지 430년이고, 모세가 부름받아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까지가 430년. 자, 모세가 여기 이때 나이가 몇 살? 80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50년쯤부터 누구를 준비했다? 모세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어느 때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가지고 지적인 이런 부분이 최고봉에 달렸던 이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완전히 무너졌을 때 80세쯤 됐을 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40년 전쯤에는 내가 해리라 하고 그냥 왕자의 그 권세와 젊음이 심갖고 하려다가 사람만 죽여요. 사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혀로 죽여요. 혀로. 전부 정죄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80년을 모세를 지켜보시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함께 지켜보셨다니, 쭉 지켜보셨다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부를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켜보시고, 나머지 그냥 큰 무리들은 큰 무리대로 지켜보시고. 여러분, 우리 온 이스라엘께 사람들을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부름으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불렀을까 하고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즉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그것을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꼭 필요로 한 자리야 하면서 거기가 무슨 자리가 됐든 간에 가서 이렇게 자리합니다. 그리고 빚도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에게 부어준 그런 사명,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부를 때 목사로, 선생으로, 또 은사받은 여러 직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 누가 보이는 걸 소망으로 쫓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쫓는데, 보이지 않는 걸 소망으로 쫓을 때는 인내로서 믿음으로 견디라. 믿음으로 견디. 저와 여러분들이 속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으세요. 계속 다듬으세요. 계속 다듬으세요. 인내케 하고 또 인내케 하고 또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또 인내케 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무대에 세우십니다. 경건 파이에트인데, 그때가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내 속사람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육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나이 같은 말씀과 축복을 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 육의 사람이라. 저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치 스타트 모드 시동을 딱 걸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이 영을 이끌어가지. 그래요. 자,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래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가족이 7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대가족을 거느렸는데 이사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브엘세바에서 예전에 드리던 방법대로 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야곱아, 그래. 요때가 나이가 몇 살? 130세 때랍니다. 130세. 네. 야곱아, 네가 내려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이전부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일부분이야 하면서 위로를 하신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70명이 이렇게 내려왔더니 여기쯤 이렇게 끝자락에 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원 약속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굳게 붙잡니다. 굳게 붙잡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굳게 붙잡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랫동안 걷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탁 받는 순간에, 예를 들어 1년, 2년 동안 걸어왔는데 앞이 안 보이고 진가민가 하는데도 그냥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한 2년 후쯤에 응답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때의 환희는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하나님의 마치 이정표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하면서 사명을 쫙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사명들이 되게 다 눈에 안 보이고 세상적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아우 날 지금 말도 잘 못하는데 딴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막 야단을 맞아. 80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보내? 그냥 반드시 가야 돼. 모세.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꾸 반복하는 게 좋아요. 창세기 15장. 이제 아들도 없고 그럴 때 아들을 내가 받을 증거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16절에 내 자손은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내 자손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복수인데 여기서는 단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는 단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수많은 백성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탁 깨닫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 3장.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율법론에서 갈라디아 3장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5절 이제 나중에 할례니 뭐니 해가지고 이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여기서 지금 이 야곱한테 하기 이전에 이삭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때에 요때로부터 한 100한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이 과정, 이 부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예법으로 영의 몸을 이끄는 과정을 염두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형이었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그래요. 한 사람, 한 세 사람, 속 사람, 그래요. 여기까지 이 로마 3장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모든 사람이 뭐냐면은 이 속 사람이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전부 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전부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앞으로 되어질 영적인 이 부분의 모형과 그림자였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가.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들이 완전히 퍼펙트하고 죄가 없으신 이 한 사람을 모델을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합니다. 이렇게 지향. 이런 사이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멀리 앞으로 태어날 먼 데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깨닫기. 그게 이제 이 구약에서 구속사의 흐름을 툭툭 던지고 툭툭. 몇몇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요 가느다란 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십자가를 깔때기를 통과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이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 할렐루야.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측량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어게인스트가 되면은 하나라도 충돌이 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십계명을 이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사람들은 우리 영이 충돌이 안 되고 그냥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몸이 말씀만 떨어지면 아유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거 훈련이 돼요. 훈련.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편한 방법대로 자꾸 성경을 변개해. 자꾸 성경을 변개해. 예. 오직 기록된 말씀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바늘구멍 같은 그러한 그 통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유레카 누구죠? 디오니소스인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뻘거벗은 상태로 그냥 유레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영의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여기에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부으셔요. 막 뜨거움을. 에레미야처럼 그래서 마음에 품고 말을 안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막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자 3장 17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들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이 아들이 오시기까지의 필요했던 율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께 물어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된 율법이 뭔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정말 폐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폐했다 그래가지고 계명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다 폐해버렸어. 그럼 뭘 갖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데 법이 없어.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좀 크면은 자기대로 막 법을 만들어. 그래요. 전혀 무익한 거예요. 전혀 무익.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 그거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교재고 매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훈련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백날 사람이 한 것 갖고 읽어봤자 그냥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져가지고 그거 갖고 남의 말만 정지하는 이런 훈련만 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 하나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 앞에 막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도 거짓말이 막 이에서 막 나와. 옛날 버릇대로 막 나와. 그런 옆에서 마귀는 막 속삭여.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장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한대요. 자꾸 그렇게.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느라고 막 입장 그대로 기도하고 손해도 보고 그래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 속 사람이 막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음욕을 품지 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청년들을 무엇으로 절제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청년의 정욕과 이 부분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청년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냐? 둘 중에 하나. 생사를 걸다시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했을 때 내 속사람의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요.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여기가 십자가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논쟁에서 싹 해결돼요. 뭐는 패했고 어떤 거는 완성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의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요? 중간에 아기를 죽입니다. 아기를 죽이고 그냥 못 살게 굴어요. 아침 4시에 기상! 그리고 이제 12시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뭐 하려면 그냥 틈도 없을 텐데도, 그런데도 애들은 그렇게 잘나. 막 애들이 막 대여섯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번에 누구는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430년 후에 장정만 70만 명, 60만 명에 끌고 내려오신. 그 가운데 아무리 애굽왕이 죽이려고 인구를 줄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되는 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여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하면 12지파를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인가 7장인가 거기 나오죠. 14만 4천에 대한 12지파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열방과 나라에서 나온다. 이런 그림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뭐 따질 것도 없어. 전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인사이트로 딱 둘이 딱 연결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수많은 잡족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막 부르짖는 게 이제 15절로 카라 그러면 막 부르짖어요. 크라아웃 해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 여기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도로 이렇게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여기 창세기 15장 요 햇불 언약 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베리트 언약을 할 때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증하셨어요. 아들을 보증인을 세우셨어요. 아들을.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을 가지고 보증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증. 그래서 이 약속을 못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세움받은 모세의 갈대 상자와 이제 신약 여기서 보면 이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대 상자가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때 이제 방주 시작.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똑같은 패턴이죠 이게. 왜 이렇게 역청을 칠하라 그랬을까요? 역청을 칠하고 칸들을 막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들 요 안에 영의 몸 요 안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두 돌판을 기록해 놓으시고 길을 쓰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은 안 지키고 벗어나면 영이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길을 이탈한 겁니다. 근데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마귀가. 근데 이걸 벗어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그럼 어떻게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요?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런데 성경은 딱 얘기해요.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배태반대 똑같이 갈대상자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태바더라. 요 안에 이렇게 요건 나무로 짓고 요건 갈대상자로 져놓고 갈대상자 사이로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을 칠해가지고 전부 막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은 마치 역청 칠한 것처럼 세상의 관점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십계명의 순종이 마음 안에서의 순종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내려줬던 이 두 돌판의 법을 동물제사, 피제사의 중보가 아닌 당신의 몸의 십자가에서 나온 피로 보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떡하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을 못 지키고 넘어지더라도 깨닫고 회개만 하면 이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자꾸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원위치시키는. 모세를 보내실 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내가 시작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Whose name is I am. 그래요. I am. 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I am인데 I는 명사잖아요. 그죠? M은 비동사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어와 따로따로 동사가 합쳐져야 이제 문맥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I am이래.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어.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분이 나를 보냈다,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원문에. 그래서 I am.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야. 이 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I am has sent you. 그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그분의 이름은 I am이래. I am. 이해는 잘 못하지만은 그분이 그랬어. I am이래. 자,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I am이라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예요. 요해 따라합시다. 요해 바해. 여호와. 그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에 이게 나타난대요. 이름표에. 그래서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다. 그래서 유대인의와 나자렛 예수 이렇게 이제 쓰여놨어요. 이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첫자가 첫자 요 네 저거에 첫자를 딱 따니까 요해 바해가 됩니다. 요해 바해. 그래서 여호와라고 주신 이 아엠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이 분이 여기서 이렇게 떡하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가지고 요것만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띄고 자칭 이렇게 해서 자칭자를 붙이래요. 그리고 요 네 마디 외에 다른 걸 플러스 하면은 의미가 삭감되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습고 썼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걸 알지 못했어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호와 아이엠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이름으로 딱 하게 나타나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슈아인데 예슈아의 이름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인이죠. 이렇게 해서 요도 해야 돼.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근데 개념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의 개념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의 이런 개념이 똑같은데
여호와란 이 이름을 가진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와. 그래서 지저스 이거는 사실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고유명사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나의 이름은 아이엠이야, 히브리 말로 야훼, 요훼, 바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드디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현명하시는 이런 부분. 그래서 예수아라고 이름을 꼭 져라. 이름까지 다 지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지면 안 됩니다. 예수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번역을 받은 두 증인 모세와 아론. 이제 오늘 포인트가 이 두 증인에게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내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십계라는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모세하고 그 옆에 여기 아론일 건데 두 사람, 그죠? 이 두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모든 이적을 행하고 막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아론이 해요. 아론이 말을 하고 아론이 지팡이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론이 말을 하고 막 선언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첫째 짐승이 뭔지 둘째 짐승이 뭔지 아무도 잘 그 정의를 못 내립니다. 재림교에서는 첫째 짐승은 교황이고 둘째 짐승은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 종말론을 전개했는데 그 종말론의 늪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증인이.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게 시동을 건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이 가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히브리인들의 그 신인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나를 모르니까 알게 해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10가지 재앙과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쭉 해가지고. 자, 애굽왕과 신하들 첫째와 둘째 짐승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출애굽기 7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르되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11절)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을 옆에다 부르고 마술사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모세와 아론과 대결을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런 마술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행합니다. 막 이제 몇 번째까지 이렇게 똑같이 해나가면서 깨구리 때까지가 그때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시 한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요. 먼저 나온 짐승이 뭡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잖아요. 계시록 13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토리로 비춰주는 겁니다. 스토리로.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있더라. 4절에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42달 동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42달 동안 전 3년 반에 하셨고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일할 핵심 포인트가 첫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인데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첫째 짐승한테 권세를 받은 대로 두 번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부분이 이 모세 시대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바로 왕과 그들의 현인들, 신하들, 이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 이렇게 매칭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4장 이 부분에서 짐승의 표를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여기를 계속 묵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성경을 통하여 비춰준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고 자꾸 적용해 보는 거죠. 자꾸 적용해 보고 찾아보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시대에 왕으로 세워질 첫째 짐승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왕주에 포진한 현인들과 술사들이 누군지 큰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흐름으로. 그거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벗어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 교회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주의에 포진해서 좀 점점 보이고 있어요. 점점 보이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제 막 그럽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역자 침례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을 공부했죠? 그러면 아론의 역할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하고 소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도 못하고 잘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옆에 조력자를 아론으로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요단강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막 요한이 막 떠듭니다. 요한이 요단강 거기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냥 그 쩌렁 울리는 목소리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막 죄를 막 지적을 하고 그래요. 광야에서 죄와 멀리하고 그 당시 신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 광야 유대 땅 끝자락에서 그래요.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주고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하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이렇게 소개했을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거의 못 받아들여요.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자, 1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행했던 그 일들을 영적으로 다시 리바이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먼저 보내서 세상에 있었던 요한이
그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정결하게 해라, 주목하라,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시고 나니까 이분이야 하고 소개하다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 목이 잘려져가지고 이렇게 쟁반 위에 올려지는 헤로디아 딸에 의해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 역할만 하면 빨리 사라져야 돼. 근데 나이가 30밖에 안 됐으니 병들어 죽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객사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페이드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그 잘못된 점을 담대히 지적하면서 미우털이 박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불을,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등불이었는데 해같이 밝은 분이 오시니까 등불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페이드 아웃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 이게 사역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안 돼. 내가 드러나. 뭐든지 해가지고 나는 그냥 기둥 뒤에 숨고 그냥 이게 녹아져가지고 소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내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 잘 돼가야 돼, 이게. 근데 내가 막 드러나는 상태에서 잘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꼬꾸라지는 길에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줄로 느끼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이 속사람이 마귀가 얼마나 저가는지 한 번에 넘어뜨려요. 한 번에 넘어뜨려요.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재현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영접하지 않은 게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감이 탁 오죠. 15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또다시 한번 증폭시켜서 똑같은 패턴을 회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이제 되어질 일들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했던 그 일의 리바이벌이란 말이에요. 리바이벌. 그런데 그게 속사람의 리바이벌이에요. 속사람. 여기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겉에 있는 이 내용을 속사람의 영적인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부 영의 메시지를 육으로 해석해가지고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전부 멸망당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는 마귀 진영, 우리 계시록 16장 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2000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를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영적인 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여기에 걸맞춰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분주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적군이 또 한 사람, 이게 이제 바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고, 여기에 걸맞게 주위에 그냥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전부 긁어모으는, 전부. 말씀의 궤도에서. 여러분,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을 하고 나면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보는 관점들에 따르면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 속사람이 말씀에 꽉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이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전부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모이면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이런 것들이 갖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악의 연합이라는 거야. 악의 연합이에요. 악의 연합. 무엇일까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 마지막 때는 두 그룹이 딱 있어요. 두 그룹.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에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바울 사도가 그때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근데 그때 2000년에 행했던 그 우를, 그 잘못을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영적으로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합시다. 중들도 오세요. 무당님들도 오세요. 전부 오세요.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로마 카톨릭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 모입시다. 그게 WCC예요. WCC. 모으더라. 이게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무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 여기에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한테 나와라 그래요, 여러분. 나와라. 그 계시록 18장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 지게 그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금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이제 2절부터 심찬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곧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이게 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이걸 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아서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영의 눈이 조금만 열리기 시작하면 기존 교회의 음란한 영과 더럽고 추한 영들이 버글버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각종 종교 계통의 우두머리급이 된 사람들이 전부 마지막 때 세워질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힘들을 전부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모르겠든지. 여러분 영적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코배 간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바로 배에 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짐승과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는 건 뭐다? 그의 계명 안에 있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를 몰릴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법을 막 국회로 통과시켜가지고 막 세우잖아요. 법 같지 않은 법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면 무슨 법을 세울까요? 자기들이 세운 법을 안 지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출교하고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했던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대로 재현. 그런 식으로 지금 과거의 역사가 우리 미래를 좀 조명하잖아요, 여러분. 곧 이때가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사실은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이 속사람의 열매가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겉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주시겠지, 이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밥이 없고 한 일주일 돼도 없고 한 열흘 돼도 안 생겨 그러면 금식하다가 장렬히 기도하다 죽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출애굽과 예수 그때 휴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모세가 나타나고 대적자가 나타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출애굽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4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들어오고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떠날 때쯤에 이 일이 벌어지죠. 이제 떠날 때쯤에. 그래. 이방 애굽 지역에서 이제는 충만해져가지고 숫자가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요 사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할 때 이게 한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때가 42달. 42달 딱 된 상태에서 요 하늘에 요 시계를 수도 딱 시키게, 수도. 그리고 요 42달은 누구한테 위임했다? 마귀한테 42달. 42달. 다니엘서 7장 25절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 자주 보죠. 7장 24절. 그 10뿔은 그래요. 10뿔은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또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떼어복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3장 다시 한번 갑시다. 그 똑같은 장면을 다니엘이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본 겁니다, 여러분.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이름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잠깐 개론적으로 슬쩍 비춰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보여줄 때는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내준 게, 그리고 10뿔 똑같잖아요. 10뿔 그래요. 그리고 42달. 여기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에 그 짐승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본 거나 계시록 13장 초반부에 본 거나 요 42달 요 부분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전삼년반은 그러냐? 우리 주님이 42달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요때도 요 상황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됐듯이 이분도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이게 똑같은 그림으로 매칭돼요.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거의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거의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너희들이 지금 이 진짜 메시아 여기서도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은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분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보내신 분이란 걸 입증을 합니다. 그게 사복음서 스토리입니다. 사복음서 스토리. 자, 그리고 딱 결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까 모세도 누구 이름을 주셨다? I am. 나는 야훼. 나는 스스로 이제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세한테.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 얘기? 바로 여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까 준비된 이 마귀 중에 준비된 이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술사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한 일에 이 7년이라는 이 과정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3년 반은 이미 써먹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전부 7년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지워. 근데 지금 종말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7년 얘기해요. 7년 평화가 있느니 7년 환란이 없어요. 7년 환란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전 3년 반 사용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 자기 이름으로. 이게 농담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자기 이름으로 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게 뭐냐면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사고팔구도 못하게 셧아웃 시킨다니. 근데 그 이름을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 이름의 수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이 좋아요. 그냥 경건과 기도와 많은 일들을 성경의 논리에 따라 은사받은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꽁 잡는 게 뭡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준비시키는 사람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을 성경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얘가 드러나면서 때와 법을 바꾼다. 때와 법을 바꾼다. 즉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 소관하에서 바꿔버리죠. 원래 이 절기는 창조주가 하시는 거고 옛날에는 왕이 정합니다. 좀 왕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샤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놈이 딱 나타나더니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부분은 요때 실제로 때와 법을 바꿀 요 부분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전부 그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라든가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역사 속에 나타나요. 지금 저도 그냥 저들이 원하는 일요일을 부정하니까는 나를 이단해가지고 내쫓고 이렇게 한 그 부분들이 역사 속에 이제 저들이 이제 칼을 쥐어주면 이제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 죽습니다. 제일 먼저. 또 여러분 또 제 뒤에 따라올 테고. 근데 그때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당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리킬 때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자꾸 대입을 시키셨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배워야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핍박과 이런 죽음이 없으니까는 예수 믿지요. 그런데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이 딱 되면은 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과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하면 절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못 들림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렇게 후 3년 반 준비된 요 부분으로 이들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모으겠죠, 여러분. 모세를 준비시켜서 80년 동안을 쫙 준비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신을 주면서 때가 딱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죽음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네,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나의 희생이 필요하네, 그러면서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받게 하려 하신대.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모세를 파송하시다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2000년대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에 충만한 때인데 이 제자들한테는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였어요. 가운데 숨어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거기에 약속한 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가 생각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받았던 이 디모데가 이제는 어엿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냥 마지막 노하우를 하죠. 노하우. 내게 들은 바, 즉 디모데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적어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께 받았던 이런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비볐어. 마치 비볐어. 그래 제2의 바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그대로 인격을 닮아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이 부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왜냐하면 잘못 전달을 받아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이런 부분 속에 이 생명은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운데 2000년에 이 부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년반, 이게 전산년반 스토리고, 이게 이제 후 3년반 스토리입니다. 이게 스토리. 가운데 2000년이 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말론을 그리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멈췄던 절기가 다시 또 시작돼요. 오순절에 이렇게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걸 통하여서 역사를 딱 마무리하시고 끝을 내신 거예요. 그래요. 결론입니다. 부름받은, 보냄받은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여, 생명의 성령의 복을 품고 싸워 승리합시다.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만 부름 받았다 얘기를 안 해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너희도 그래. 너희도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정말 부르심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향하여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시게 거기에 응답하느냐 모른 척하고 계속 딴 길로 가요. 들리는데도 모른 척하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응답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연애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각 사람의 부어진 은사,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력한데 선을 이룬데 내 거를 갖다 쏟아넣는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큰 그릇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 걸 갖다 쏟아놔. 근데 대부분은 교회 거를 퍼갈라 그러거든요. 퍼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메말라지고 그렇게 드라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 은혜가 넘치고 막 이 안에 들어서 영의 수영장 같이 수영을 해야 되는데 막 드라이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전부 자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쏟아내. 아낌없이 쏟아.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아낌없이 쏟아보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쏟아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한 발은 뒤로 쭉 뺀 상태에서 이제 살짝만 들여놓고 그냥 조금만 먹으면 도망갈 준비를 딱 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다 딱 받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라든가 침례 요한의 얘기는 과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발견하면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삶의 역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놓고 지금 적그리스도 진영에서 모으더라 하는데 주님께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으더라 할 텐데 그래요. 그리고 이 부름 받은 이분들은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더 확신을 갖고 그 말씀과 이 삶의 이서 얻어지는 능력을 갖고 기도로 환원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딴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여기가 있어. 딴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역사를 확 해서 화인할 지시는 그 마지막 결승 테이프 끊는 그 지점에 딱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등장을 시키면서 하늘에 이 모든 이 뭡니까? TV 촬영하는 것들 전부 다 영들 해가지고 온 천하의 생방송으로. 그리고 누구를 봐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군사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